우리가 보는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었습니다. 왜 우리가 보는 성경은 66권인데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은 더 많은 것인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보는 성경은 66권인데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은 73권인가요? 라는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으로 저희는 총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성경은 구약 성경 46권과 신약 성경 27권으로 총 73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있으며 어느 것이 더 올바른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66권이 맞을까요? 아니면 73권이 맞는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고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도 같이 이걸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경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캐논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정경은요, 성경에서 신적 권위를 가진 책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셨다라고 인정하여 신적 권위를 가질 때 그것을 우리는 정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본문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무엇을 지칭할까요? 디모데 후서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AD 66년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지금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다만 계시가 완성된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된 모든 구약과 신약 전체를 가리킨다고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감동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테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테오스라는 단어와 숨을 내쉰다 하고 숨을 내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푸네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여기에 수동태를 의미하는 전미어 토스가 가장 뒤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테오프뉴스토스 이렇게 단어를 사실상 신약에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바울이 합성해서 원래 없는 단어인데 합성해서 신조어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테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를 이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우리는 감동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으로서 라는 서론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신적 권위를 가진 정경을 따로 구별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달리 표현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영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정 자신의 숨결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영감하셨다면 이 책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신적 권위를 가진 성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다, 저것이 성경이다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신적 권위를 가진 정경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넣어진 것으로서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인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차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천국의 영생을 갖는 자들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신적 권위를 가진 이 정경을 올바르게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제기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로마 카톨릭의 정경이 73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는 66권이라고 이 정경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것이 성경적일까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일까요? 자, 카톨릭의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보다 그렇다면 7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 신약의 경우에는 양측 모두 27권으로 동일합니다. 자, 구약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카톨릭은 구약 성경을 46권으로 보는데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39권보다 7권이 더 많고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 추가된 책들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외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정경이 아닙니다. 외경입니다. 부르는데요. 이 외경들은 토빗기, 유딧기, 지혜서, 집혜서, 바룩서, 그리고 마카오베 전후서 해서 7권이며 여기에다가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에 추가된 내용들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카톨릭이 추가한 책들은 결코 신적 권위를 가진 정경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외경들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성경으로 읽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카톨릭의 외경들은 히브리어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모든 구약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맨 처음 작성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 오경을 작성을 할 때에 히브리어로 작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다니엘서라든지 일부 서신들은 성경책들은 아람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이 히브리어로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 권위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나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구약의 7권의 외경들은 중간기인 주전 2세기부터 주후 1세기 사이에 헬라어로 작성된 기록들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의 외경들이 히브리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경으로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정경으로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매우 적극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이르되 아니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을 매우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 그 누구도 외경을 단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적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39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 이유는요. 그것들을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마지막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소유해 왔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을 매우 애지중지하고 아껴 왔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구약을 기본적으로 3중 구조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서,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예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하고 또 추가된
다르게 좀 배열이 되어 있지만 예언서라고 하고, 세 번째가 성문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캐터고리 안에 이 성경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 이름으로 표현을 하자면, 첫 번째가 토라이며, 두 번째가 네비임이라고 표현하고, 세 번째가 케투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앞머리만 따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나크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타나크가 우리가 가진 39권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39권만을 구약 성경으로 인정해 왔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카톨릭이 주장하는 73권 중에 7권의 외경들과 또 추가된 내용들은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우리가 가진 66권의 성경만이 신적 권위를 가진 정경입니다. 자, 이런 차이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궁극적인 권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교회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진리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반면 개혁교회인 우리 개신교는요, 교회의 권위는 결코 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창합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 성경의 자증적 권위에 힘입어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카톨릭이 7권의 외경 이것을 추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오직 정경은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4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여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인 모든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신적 권위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로 된 참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정경 66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더욱 사랑하기를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